오늘 기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늘 정직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다했던 그런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수르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고난을 당하면 우선은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릅니다. 그저 두려워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 제목을 아를 때 주님이 해답을 주시고 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9장 이런 쭉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강력한 국가이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유다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온갖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아수르 왕에게 어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19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9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후에요, 사네립은 또다시 여러 가지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이렇게 비웃음이 가득한 편지를 써서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두렵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 때문에 열받는다고 혈기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하죠. 사람들 참모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그것 의논하는 것. 근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편지에 이렇게 사네립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기도에서조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좀 홀리한 말, 거룩한 말만 하고 좀 안 좋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밑바닥에 절망스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떠한 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나의 솔직한 언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자기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계시며 천하 만국의 홀로 한 분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요, 인생의 문제가 되게 커 보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을 보면서 이 문제를 아를 때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이던 것이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이 문제가 다 담기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의 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네립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나 아니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건 마음에 그냥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화병이 됩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 이러한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모든 상황을 감찰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기도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 합심기도,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기도,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19장 3절에서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일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나를 잘 아는 분들, 또 지구장님들, 이런 분들께 기도를,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받는 것, 굉장히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견고한 진을 파할 때 하나님은 혼자만 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리더라고 여호수아 혼자 그곳을 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라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침묵하면서, 또 생각해보면 침묵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이렇게 돌 때 맨 마지막 날에 다 그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답답해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받고 또는 내가 중보 기도를 해줄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또 놀라운 일은요,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는요, 내 일을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중보기도를 시키십니다. 저도 이제 한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중보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새벽기도 가서 앉기만 하면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할 사람들이 명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차 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중보기도자가 받는 축복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요절 20절을 보시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만 그의 기도만 들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노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흩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한 요 정도의 그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더 뛰어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응답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 더딤 속에서 더 좋은 길, 더 완전한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계속 응답을 지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예상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내거나 조급해하거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베스트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으십니다. 내가 막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응답해야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때가 많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사네립의 그 협박을 받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그 일을 놓고서 정말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저 오만방자한 그 교만한 사네립 때문에 제가 속상합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맨 마지막 절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네립이 하나님께 분노와 교만한 말 한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고리를 코에 꿰어서 짐승을 잡듯이 코에 꿰고 재갈을 그의 입에 물려서 그가 오던 길로 끌어서 돌아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통쾌한 응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뿐만 아니라 그가 아팠을 때,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